어릴 적에 많이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 노래처럼 어렸을 때 불렀던 이 노래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어른이 돼서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함께 살다 보니 돈으로도 못 가는 나라를 돈으로 가려고 합니다. 명예로도 못 가는 나라를 명예로 가려고 노력을 하니 세상이 인기로 권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고 하니 참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25절에서 말합니다. 보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못 가는 나라입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불구하고 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것이 요즘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돈으로 세상의 명예와 권력으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곳, 오직 사랑으로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청년은 신앙생활을 잘한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9절부터 20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10가지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잘 지켰다라고 이 청년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을 잘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속여 빼앗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있고 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뭔가 부족한 게 있지 않는가, 내가 뭔가 더 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곧이곧대로 다 하나하나 다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17절에서 보면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 선한 선생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릎을 꿇고 내가 영생을 얻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해왔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부족함이 없이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는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그 마음에는 아마도 예수님 앞에 칭찬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계명을 다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 좀 칭찬 좀 해주십시오. 나는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선한 선생님,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예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도 그에게는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18절에서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네가 나를 선한다고 말을 하지만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에게, 이 부자 청년에게
진실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청년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이 청년이 하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원하는 영생에 대해서 이제는 알려주십니다. 그래, 네가 계명을 잘 지켰구나. 네가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있구나. 네가 비록 다른 사람 앞에서 좀 나타나고 싶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니, 영생을 사모하니 내가 너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면서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부자였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조금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그냥 처분하고 예수님을 따를 텐데 많이 가지고 있으니 그 많은 것을 포기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부자로 살면서 지금껏 부족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매일매일의 양식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 그는 거리낌 없이 예배를 드리러 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부모가 부자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을 필요도 없을 만큼 그는 부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부자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는 네가 그 모든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12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청년에게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하십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사건이 거의 나오지 않는데 이 청년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어렸을 때부터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청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있었고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2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며 가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청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소중한지도 알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고 싶고 영생을 얻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천국을 비교를 해보니 지금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인해서 내가 편안하게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는 그 삶이 내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보다 훨씬 더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근심하면서 갑니다. 천국은 가고 싶은데 내 주머니를 털어서 내 이웃을 돕는 것은 아까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명 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청년이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겉으로만 나타난 그 모습으로 이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것입니다. 계명을 다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들을 철저하게 다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하라는 것은 철저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그들에게 8가지 화를 선포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많이 뭔가를 봉사하고 희생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말고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 하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27절에서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지만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로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자로 살고 다른 사람에게 많은 것을 베풀면서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부자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데 우리가 힘을 더 써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여러분,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하고 어떤 사람의 말을 더 듣겠습니까? 여러분, 시골에 있는 어느 초라한 사람이 주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전하는 거하고 나주 시장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어떤 것을 사람들이 더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우리 시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러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나주시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마라톤 대회가 나주에서 2번이나 있습니다. 시장님이 마라톤을 좋아하니까 이 시에서도 마라톤을 그냥 일반 마라톤 한 번, 산악 마라톤 한 번 해서 2번을 합니다. 여러분, 시장이 좋아하니까 그걸 하는 것이고 시장님이 그걸 매주 토요일마다 마라톤을 하니까 시장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이 시장님 옆에가 꾸준히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시장님이 우리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장님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시장님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의 마음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할 수 있으면 부자가 돼야 되고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다는가,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판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면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보면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100배를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배, 2배도 아니고 10배도 아니고 100배나 더하고 있습니다. 요즘 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경제가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 은행에다가 여러분 돈을 넣었는데 1년 있으면 100만 원을 넣고 1년 있으면 200만 원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다 돈 안 넣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1년 있다가 100만 원을 넣었는데 이자가 10%만 해서 110만 원이 된다 그래도 사람들이 거기다 돈을 넣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씨앗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최소한 30배입니다. 100만 원을 천국에다가 넣으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3천만 원, 6천만 원, 1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100배나 더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투자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내 힘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해서 요즘 은행의 이자가 몇 프로나 됩니까? 3%, 4%? 그 정도만 돼도 요즘 은행의 이자가 비싸다고 합니다.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부하게 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채워주시면 더 갑절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을 보시길 바랍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욥은 그 시대의 가장 부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습니다. 그의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에게 그 몸에 병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삶의 희망이 없을 때 그 친구들이 와서 자꾸 말합니다. 너는 죄 지어서 이르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그 모든 시험이 끝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그 연약한 병자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갑절의 재산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도 똑같이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몸도 건강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면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서 여러분을 더 큰 사람으로, 더 큰 명예와 부와 권력을 얻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더 잘 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여러분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부자들이 천국 가기가 참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고민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들어가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생전에 보았던 나사로를 보면서 나사로를 통해서 내게 물 한 방울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모금만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생전에 이 부자는 자기가 받을 영화를 다 받았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실하게 살았지만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 나사로가 부자 집에 가서 뭔가를 얻어 먹으려고 했을 때에도 부자는 그 거지 나사로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거지가 왔을 때 나눠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게 상처가 있고 헐벗고 괴로운 사람들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주어서 보내고 굶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개가 와서 헌대를 헐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향해서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지만 가난했던 이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더 추구하면서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내가 해서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훨씬 빠르고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돈 때문에, 내가 건강 때문에, 세상의 출세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가 1000번제를 드리는 위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백성을 내가 다스릴 수 없으니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길을 주십시오.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면서 네가 부귀영화를 구하지도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백성을 위한 마음을 구하니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에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헐벗게 하지 않으십니다. 굶주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더욱더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하지만 오래되다 보면 그것이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31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자로 살면서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잘했습니다. 그가 부족하는 것 없이 십계명을 잘 지켜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신앙생활했고 먼저 부자가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먼저 됐지만 그 나중에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후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먼저 하나님 믿었지만 결국은 돈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는 이 부자 청년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먼저 신앙생활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뒤처지지 마시고 꾸준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도록 먼저 신앙생활 했고 먼저 하나님 은혜 받았으면 그 먼저 받은 은혜를 내 이웃들에게 전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돌보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걸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길가에 나앉게 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에서처럼 100배나 더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있지만 100배나 더 받는 자로 받고 영생까지 함께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